할렐루야. 소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백계무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온갖 방법을 써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혹은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 이런 사자성어를 씁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컸던 적이 없습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요, 이 줄을 설 때 늘 1번이었습니다. 키가 늘 또래보다 작아서 어머니께서 참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몸에 좋은 것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각종 보약, 녹용, 그리고 때에 따라서 철에 맞는 즙이란 즙은 웬만한 건 다 먹어봤습니다. 사과라든지 포도, 양파, 도라지, 장어 고운물, 개구리 고운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키라는 것은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천천히 자라게 되어지죠. 어릴 때 저는 굉장히 키가 빨리 자라고 싶었습니다. 이 백계무책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저는 왜 친구들처럼 키가 빨리 자라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이나 자랄 수 있던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나는 왜 키가 자라지 않을까? 친구들처럼 왜 나는 똑같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처음에는 이것을 간절함이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기력으로 바뀌게 되어져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백계무책이라는 사자성어에 아주 걸맞는 한 사람의 병이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이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무기력한 어떤 삶의 영역들 혹은 신앙의 영역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1절에서 소개하기는 이 아람 사람으로서 한 나라를 구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은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굉장히 신임하고 또 총애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아만을 소개할 때 1절에서는 그를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이 크다라는 표현은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용감하다, 더 나아가서 재산이 많다, 이러한 뜻까지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유력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 제일 마지막 보면은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 가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던 큰 결함,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병은요, 요즘 흔히 있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우리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센병이라고 요즘은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나병은 피부가 부패하고 썩어져 들어가서 그 몸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병이라는 것을 걸렸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 혹은 절대자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절대자로부터 그에게 죄가 있고 그의 집에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병은요, 그 당시에 절대자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라고 할 만큼 고치기도 힘들고요, 또 이 나병이라는 부분이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상처 부위를 만질 경우에는 전염성까지 있어서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민족을 구원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불치병 앞에서는 그도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은 좋은 소식을 나아만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한 요종을 잡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한 요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종은요, 값을 주고 파고할 만큼 인권이 없고 물건으로 취급할 만큼 이 노예는 그러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로 달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이 나병을 낫고 싶었는지, 이 나병이 낫기를 원했는지 그의 절박한 심경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병과 같은 혹은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결코 나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주변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아만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1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회복은 시작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난 그 시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의 삶을 바라보면요, 나아만은 이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 아람 사람 가운데 굉장히 유능한 의사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았는데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 최후의 보루로 여종이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의 신, 그 신을 만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이 나아만의 이 삶을 바라보듯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해보고 안 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믿음은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는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의 고백은요, 다윗이 언제 썼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올 때, 그 사울의 죽임 가운데 쫓겨 살아갈 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했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환경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이들이 나를 마치 공격할 것처럼 그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욱이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역전되어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한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개무책처럼 수많은 좋은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집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이 엘리사를 만나는 이 준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많은 예물을 들고 이 엘리사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만나려고 딱 집 문 앞에 섰는데 이 엘리사가 너무나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뭔가 나아만은요, 이 엘리사라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나에게 특별한 것을 해줄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병도 만져주고요, 또 이 몸이 막 떨어져 나가는 부위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도 해주고 막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의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직접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그의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그냥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내 고국에 있는데 이 먼 요단강에 와서 엘리사라는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그의 하인이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또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7번 어린아이처럼 몸을 담근다고? 이 나아만의 마음과 자존심은 이 문제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절대 부합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니 나아만은 하고 싶지 않죠.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병이 낫는다고? 어떠한 좋은 방법을 썼는데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고작 이걸로 된다고 하는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더 나은 방법인가 우리는 찾고 따집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이신데 더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더 많은 경험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3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찌나 저의 성격이나 저의 능력이나 저의 삶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의지합니다. 제가 해봤던 것, 해왔던 것, 지난 시간 좋았던 것들을 가지고 제 삶에 그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잘 될 거라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행하는 자가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만처럼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했을 때 우리는 몸을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생각을 따져 계산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효율적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 평일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요, 짧게는 4년,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6년, 7년 이렇게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대학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 만나서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많은 좋은 훈련들에 참여도 합니다. 또 시간과 나의 재정과 에너지를 밤낮 아끼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변화가 되는 것 같고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떠한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뭔가 내 삶을 들여서 이 영혼이 변화된 것 같은데 어떤 믿음의 순간에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자주 볼 때, 또 종종 볼 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제가 한 여러 수고와 사역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러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 저는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이만큼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밤에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영혼 누구 거야? 저 영혼을 진실로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너의 사역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종입니다.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책임자 되어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7번 몸을 씻으면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나만처럼 회복되어지면 다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는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 몸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이스라엘에 밖에 없군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병이 고침을 얻었지만 정작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얻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나아만의 병 고침을 통해서 그 나아만의 병을 앓고 있던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람의 왕, 그의 하인들,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온 땅 가운데 찬양해야 하며 온 피조물이 경배하는 그분의 이름이 이 한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한 사람의 고칠 수 없는 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어떤 저의 연약함이나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온전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나아만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 혹은 이 가족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과거였던 상처나 재정적으로 문제의 어려움들이 있거나 많은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나아만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무기력했던 어떤 문제들, 내가 이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포기했던 어떤 기도의 영역들, 혹은 나의 신앙생활들, 잠들었던 나의 마음들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우리 안에 조금 기도를 쉬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기도보다 생각보다 더 능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밤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만의 이 믿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 없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기대감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할 때, 그분이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